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또 한 주간 동안 비가 또 많이 내려서 우리 익산 지역의 함나 지역에 200mm가 넘게 왔다고 그래요. 그래도 큰 피해 없이 잘 이렇게 이겨나갈 수 있으니 감사되고, 또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평안함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계속 폭우는 또 쏟아질 것 같고요, 또 더위는 또 다가오겠죠. 더 뜨거워질 수 있는데,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까지도 느슨해져 버리면 다시 회복하는 데 상당히 힘들어요. 신앙을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려가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한 번에 내려놓기는 너무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 단계 쌓아놓았던 신앙을 놓지 않기를 위해서 부단히 주님 앞에 나오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저는 오늘 본문 이전에 1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의 영향력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세상 속으로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세상 속으로 흘러 들어갈 때에 영적인 균형 감각을 잃지 않고 한 영혼을 주목해 보면서, 그리고 그 한 영혼의 영적 필요가 무엇인가를 보면서 그 만족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십자가 복음 안에 사는 성도의 삶인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연속적으로 그러면 십자가의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이 흘러갔을 때의 마지막 결과물은 무엇이냐? 그 결과물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죠. 그것은, 이 말은 십자가의 그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 하는 것인데,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은혜의 삶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져야 돼요. 비가 많이 내려서 이렇게 물코 보러 갔던 그 노인께서 그 수로에 그 수로 통로에 빨려 들어가게 됨으로 생명을 잃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 통로에 그만큼 물이 빠른 속도로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일반 냇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속력이 매우 빠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통로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내가 통로가 되어서 흘러가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흘러가야 되냐 그 말이에요. 흘러가기는 가는데 무엇이 흘러가요?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말했는데 그 십자가의 복음의 실체가 뭐냐 그 말이죠.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랬어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지에게, 지난주 말씀드렸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 줍시오 하고 하루에 먹을 것을 구하는 사람, 이 거지는 세상적인 시각. 그런데 그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제9시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 거지를 바라봤을 때는 세상적 시각으로 본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되어진 사도행전 3장이 기록되어지기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 제9시에 수시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고 그 거지를 만났었어요. 오늘 이 날만 만난 게 아니에요. 왜요? 그가 날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거늘 그랬거든요.
그러니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은 다 만났어요. 근데 이날만큼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세상적인 구걸을 하고 있는 그 거지를 보았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이렇게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그랬어요. 내게 있는 이것, 그것이 무언가를 뒤에 밝혀지고 있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들의 가슴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냥 예수님의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요, 당시에 그냥 널리 알려진 평범한 이름이에요. 이 동네 저 동네에 예수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는 누구예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 동네의 예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단순히 그 나사렛 동네의 예수의 이름을 내가 알고 있는 그 차원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세기에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역사가가 기록된 그 요세푸스의 역사기를 보면 당시 1세기 때에 유대 사회의 85%가 거지였대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거의 다 하루 그냥 구걸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85%예요.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서 교육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랬어요.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도요, 하루 먹고 그 다음 끼니를 걱정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렇게 학식이 있는 사람인데도 먹고 사는 일이 힘들었던 시대였다라고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돈이 없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몇 번씩 읽었을 거예요. 그랬을 때에 당연히 예수님 따라다녔으니까 자기 생업, 어부 생활도 못하고 그랬으니까 돈이 없겠지, 이 정도로 생각했다면 그건 아니에요. 당시 사회가 다 빈곤한 상태였구나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 그 거지의 입장이나 베드로나 요한의 입장이나 똑같아요. 다만 그 거지는 돌아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안진뱅이였어요. 그래서 무언가 얻을 수 있는, 하루를 먹고 사는 데 더 힘들었던 거죠. 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두 사람이, 이 베드로와 요한과 이 거지가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돈이 없는 것, 베드로, 요한 당연히 없었어요. 세상에서의 사람의 평가 기준은 무엇일까요? 저 사람은 재산이 얼마 재산이 있대. 저 사람은 명예가 이 정도 명예를 가지고 있대. 저 사람은 그 직급이 무슨 직급이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는요, 남에게 사기쳐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던 사람은요, 끙끙 앓고 있어요. 돈 못 받아서. 근데 온갖 법을 이용해서, 편법을 이용해가지고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이름으로는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위장 이혼해가지고 아내에게 재산 다 주고 자식들에게 재산 다 주고 자기는 또 그러면서 외제차 타고 다니고. 이게 세상의 평가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저 사람 잘 나가는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요구하는 거지를 보면서 우리는 난 은과 금이 없다, 은과 금이 없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은과 금이 없는데 뭐가 그렇게 당당해요. 나 너희 줄 것 없다, 그냥 모른 체 하고 지나갔을 거예요, 전에도. 그런데 이날만큼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 역동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세상적 관점으로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의 영혼을 보니 불쌍해진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그전에는 세상적 관점으로 베드로와 요한도 바라봤을 거예요. 아이고, 난 없는데, 아이고, 어떻게 저 사람 먹고 살을까? 염려하고 다녔을지도. 그런데 예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베드로와 요한은 당당했어요. 떳떳했어요. 왜요? 은과 금은 비록 없지만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 놀라운 것을 경험했던 이 베드로와 요한은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저 거지에게 들어가기만 하면 저 사람은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돈을 주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자기도 지금 은과 금이 없어요. 그런데 걸어 다닐 수 있다 보니까 뭔가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은 있었던 건데, 그 거지는 걸어 다닐 수가 없으니 살아갈 수 있는 방편 자체가 없는 거죠. 그 근본적 문제를 베드로와 요한이 보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는 우리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전인적 회복의 능력이 있다. 이 전인적이라는 것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그저 영혼이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름은 매우 중요해요. 왜요? 이름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온 모든 삶이 그 이름 안에 내포되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옛날에 아무의 권사님, 그러면 권사님의 이름만 기억하고 있나요? 그 권사님이 옛날에 그래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수고하고 땀 흘리고 봉사했었지, 이걸 기억하잖아요. 예수의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름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자체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삶,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 핵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이 원하는 것 줄 수 없었어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랬어요. 그들의 가진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어요. 로마 제국은 복음이 들어가고 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잡아서 옥에 가두는 것뿐만 아니라 사자굴 속에 넣어서, 그리고 경기장에서 싸움에서 죽이도록 만든다든지, 이러한 방법, 경기장에 그 예수 믿는 사람 풀어놓고 굶주린 사자떼를 그 경기장에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 사자떼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찢어먹는 그 모습을 보고 관중석에 앉아있는 그들이 박수치면서 이렇게 환호성을 지르는 것이 로마 시대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AD 313년 2월에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효합니다. 밀라노 칙령을 내려서 이제는 더 이상 기독교를 박해하지 말아라 명령을 내려요. 당시에 로마의 기독교인이 3%였다라고 얘기해요. 그것도 귀부인들이 예수를 많이 믿었대요. 그게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392년에 데오도시우스라고 하는 황제 때에 국교로 공인을 합니다. 전에는 공인이 아니라 칙령을 통해서 박해하지 말아라.
근데 기독교가 국교가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른 종교는 이제 믿으면 안 돼요. 기독교만 믿어야 돼요. 완전히 국가적인 보호 아래에 있는 교회가 된 거죠. 그때부터 교회는 타락했어요. 땅을 사고 거대한 건물을 짓고 조직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예수를 믿게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고 나서 문제점이 발견됐어요. 뭐냐면 초대교회에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에 유명한 철학자 중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중세의 기독교회는 기독교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 우리 중세의 기독교 교회는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지 못한 위대한 건물을 가지고 있고 많은 땅을 가지고 있고 많은 성도들이 몰려왔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초대교회의 유산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글을 읽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한국 교회는 어떤가? 세계 교회는 어떤가? 정말로 초대교회의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린, 예수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는 아닌가?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린다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춰버린다면 기독교는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올해 다시 복음 안으로, 복음 밖에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들이 다시 복음 안으로, 그 복음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진 자로 세워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십니다. 이 위대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가장 먼저 한 일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건물을 세우고 어떤 사람들에게 직분을 줘서 권세를 누리게 하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많은 기적들을 해가지고 첫 번째로 갈릴리 바다에 가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잖아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라.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위대함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사는 거예요. 돈으로 세상 바꿀 수 없어요. 어떤 조직으로 세상 바꿀 수 없어요. 이 세상의 권세와 타락된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오직 세상을 바꿀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력을 경험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세워질 때에 그들의 입을 통해서 외쳐지는 복음이 이 나라를 세우는 근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세워질 때에 나라가 바로 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미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오늘날 초대교회와 같은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복음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일까? 돈이 없어서일까? 권세가 없어서일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당당하게 외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렇게 명령을 하고 나서 6절에서 명령을 하고 나서 7절을 보면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랬어요.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대요. 베드로의 위대함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돈도 없었죠? 어떤 조직도 없었어요. 베드로가 무슨 권세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거기서 그친 게 아니에요. 선포한 것에 그쳐진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손을 내밀어서 그를 잡아 일으키니, 손을 내밀어서 그를 잡아 일으켰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전하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그는 믿음의 행동을 그 거지에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가운데에 완전한 일을 하시는 것임을 보여준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입으로 선포했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되겠고, 잡아 일으킴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평양의 김익두 목사님의 이야기는 우리가 근근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화들이 많이 있지요. 깡패 출신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가 예수님을 깊이 만난 이후에 그 심령의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성령 체험을 한 이후에 막 가슴이 너무 뜨거워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까? 장날에 장터로 갔어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둘러보는데 저쪽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거지가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사도행전 3장. 성전에 올라갔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 거지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했을 때 일어나 걷었다. 나도 그래야지. 거지에 갔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거지 앞에 갔는데, 거지를 이렇게 쳐다보는 순간에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왔대요. 그런데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안 일어나면 큰일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내가 업고 사람들 없는 구석으로 가자. 저쪽 골목으로 가서 한번 해봐야지. 그 사람을 업고 안진뱅이였어요. 업고 저 사람 아무도 없는 데로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하자. 그렇지. 하나님,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같이 이 안진뱅이가 낫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가 끝났는데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어요. 너무나 낙심이 됐어요. 하나님, 저는 사도행전 3장 이 성전 비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면서 믿어요. 그래서 간절히 이것을 믿고 기도했는데 왜 이 사람은 안 일어나나요? 집에 와가지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네가 내 말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사람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 데리고 가서 기도하지 않았냐? 그것은 일어나지 않을 걸 네가 예상했잖아. 그러니 안 일어났지. 이런 마음을 김익두 목사님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더래요. 그 다음 장날에 다시 갔어요. 다시 갔는데 이 안진뱅이가 또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을 보더니 다리는 못 걸으니까 손으로 땅을 짚어가면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오라고 그러더니 이 거지가 그 전 장날에 이 사람을 멀리 갖다 놨잖아요. 다시 거기까지 오는데 이 손으로 짚고 오는데 엄청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또 나를 놓고 어디로 가겠구나.
그래서 그냥 아주 도망가자고 도망간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은 오늘은 안 데려갈 거다. 그 자리에 있으라.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거지가 그 자리에 섰어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기도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나라 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느까지일까요? 어디까지일까요? 믿는 것까지가 아니라 행동하는 것. 믿음을 가지고 외치고 행동할 때에 성경의 말씀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를 일으키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지만은 그 역사를 하나님 자신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복음 앞에 다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깊이를 더하세요. 복음의 넓이를 넓히세요. 그리고 복음의 그 은혜 속에 경험되어짐이 날마다 간증으로 나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복음의 영향력이 통로가 되어서 흘러갔을 때에 어떤 결과를 낳게 되어졌는가? 오늘 8절로 9절, 10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이 저 성전 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인데 저 사람 걷네? 그가 찬송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랬어요. 도저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느낄 수 없는, 왜 저렇게 일어났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해가 안 되죠. 복음을 경험하고 나서 이 구걸하던 거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게 현장에서 나타난 결과인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기대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한 끼 구걸하던 사람이 몸이 성하게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복음을 경험하고 전해진 곳의 결과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모습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찬양은 진심으로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것이에요. 그 회복의 기쁨을 노래하는 것을 찬양이라고 해요. 그 순간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이 깨끗함을, 치유함을 받았던 이 거지를 통해서 세상이 바뀌었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모습을 보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 그랬어요. 놀랐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귀한 도전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기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각색을 한번 해보면 이럴 것 같아요. 사람들이 궁금해가면서 그 사람 앞에 이렇게 살살 갔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속으로 그러죠. 저 구걸하던 사람인데 걷네. 어떤 사람이 이럴 수 있어요. 분명히 걸었던 사람인데 먹고 살 길 만망하니까 안진뱅이 노릇했을 거야. 이런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때때로는 걷네? 무슨 일이야? 궁금해졌던 사람이 그에게 갔을 것 같아요. 그걸 물어봤을 거예요. 당신 저 앞에서 오늘 아침에도 구걸했잖아. 너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면 그 구걸했던 거지가 무슨 얘기하겠어요? 나도 몰라 그렇겠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저기 저 사람 보세요. 저기 저 사람도 누구를 가르쳤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을 가르쳤겠죠. 저 사람들이 나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서 일어나 걸으라고 하고 내 손을 잡아서 뻘떡 일으켰는데 내가 다리에 힘이 생겼어. 이 말 하지 않았을까요? 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준 거예요. 단순히 예배하고 사람들이 보고 놀라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회복시키면서 그 성전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게 되어졌다고 말해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을 하는데도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안 되는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안 되지 하는 사람 안 돼요. 초대교회와 같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믿는다면 이 복음을 흘려보내는 성도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지성, 많은 공부를 해서 과학적으로 어쩌고 철학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할지 몰라도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복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증거로 체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베드로와 요한이었는데 예수님을 부인도 하고 예수님을 멀리 떠나기도 하고, 그런데 오순절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이들의 삶은 변했습니다. 그들 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고 그 이름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복음 안으로, 복음 밖에 있었다면 복음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고 이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며 통로로 흘려보내는 믿음의 권속들로 서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심의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며 간증하며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